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받고자 모여들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습니까?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인생을 건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던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듣기 원했고 말씀을 배우기 원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답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무리가 있고 소수의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제자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제자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택하십니다. 누구를 택하셨느냐, 누구를 부르셨느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존재혁명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입니다. 근데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읽다 보면 변화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주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 제자들을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예정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그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닮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셨던 것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바로 팔복입니다. 여러분, 팔복이 무엇입니까? 팔복이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인생을 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팔복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부르신 자들에게, 소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팔복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팔복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소위 무당 종교, 샤머니즘에서는 하나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을 복으로 이해합니다.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 이것을 복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의 삶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가난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셔서 하나님만 보이게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가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신 예정하신 자들의 삶을 애통하게 하십니다. 눈물 나게 하십니다.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전부가 된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사기를 쳐도, 거짓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도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명문대학 가고, 그런 일들 우리가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액세서리예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머리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머리, 내 능력으로 살면 반드시 넘어지게 하십니다. 내 힘, 내 노력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벼랑 끝으로 내모르셔요. 그 길이 벼랑 끝인지도 모르는데 가다 보면 벼랑 끝인 거예요. 가난하게 하셔서 상황을 아주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으셔서 결국은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일하잖아요. 망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택하심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예정함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냥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나 하나님 믿어,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면서 부르짖도록 주님이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 헌금이란, 헌금 잘하면 복 받아서 부자 된다, 이게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이란 무엇입니까? 돈에 욕심 부리지 않고, 돈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지와 결단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11조 생활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말씀이 있고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도 이제 수요 예배를 곧 시작해야 되겠지만 수요 기도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 기도회 때는 헌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아니라 3일 예배가 아니라 3일 기도회로 얘기를 해요. 그게 예배를 아는 분들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요 기도회 때는 헌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도, 11조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도 사업이 번창합니다. 문제없이 가요. 사기를 쳐도 세금 신고 똑바로 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예정함을 받은 사람이 돈에 욕심 부리고 계산적으로 살면서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멍 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하셔요. 이게 택하심과 부르신 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입니다. 택하심을 받으면, 부르심을 받으면 삶이 쉽지 않습니다. 늘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목사도 택함을 받은 목사가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목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장로도 주님이 세우신 장로가 있고 사람이 세운 장로가 있어요.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이 내가 자발적으로 믿은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예정하셔서 강권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자기 길 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기도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만드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여러분들이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헌금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수준의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기도 열심히 해라, 헌금생활 열심히 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욕심, 야망, 고집, 교만을 꺾으셔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주님이 만드시기 원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존재혁명 되어져서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 예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상관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신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헌금 생활합니다. 성경 읽지 말라고 해도 성경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다루셔서 하나님만 보이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만드셔요. 여기가 완전히 비워져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사람, 이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보이고 여기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수준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온유한 사람은 열등감이 없습니다. 우월감이 없어요. 여기가 비워졌기 때문에. 상처도 받지 않아요. 자존심도 없습니다. 여기가 비워졌기 때문에. 성질도 없고 거짓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없고 할 말도 없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분노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잖아요.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뒷담화를 하잖아요. 분노하거나 자만하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매님이 말씀한 것처럼 제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의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과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품이 온유했죠. 이 온유함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성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나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광장로교회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온유함의 히브리어가 바로 아나부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상태가 바로 아나부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나부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헬라어로 말하면 케노시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할 때 그 비우심이 케노시스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 케노시스는 다리 줄어드는 상태를 말했습니다. 몸무게가 줄어드는 상태를 말했습니다. 다리 줄어들고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처럼 내가 작아져서 결국은 없어지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나부의 상태가 되어지면, 케노시스의 상태가 되어지면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미아노키예요.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미아노키. 미아노키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가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고집도 없는 사람이고 야망도 없는 사람이고 성질도 없는 사람이고 할 말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사람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내기보다는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비워졌기 때문에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없고 나는 내가 없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미아노키의 고백은 내가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이것을 가르쳤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바로 신앙의 절정입니다. 이러면 마음이 태풍의 눈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불어와도 태풍의 눈이 고요한 것처럼, 잠잠한 것처럼 그 영혼이 잠잠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요동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지요. 그러면 그 사람 내면에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리는 시무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시무이를 죽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시무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돌 던지죠. 흙먼지를 뿌리죠. 소문이 난무하죠. 교회 안에서 죽일 놈, 살릴 놈, 나쁜 놈, 이 소리가 난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무이가 너무 많아요. 내가 아나부의 상태가 되어지면, 내가 케노시스의 상태가 되어지면 침묵이 쉬워집니다. 침묵의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에는 주님이 주신 영광이 있겠지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할까요 말까요 라는 것도 주님께 먼저 묻고 감동받고 전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업을 하는데 이런 광고를 할까요 말까요 한 번이라도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움직이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날까요 말까요, 하나님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거 드릴까요 말까요 라고 물으면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듣고 잘못 감동받은 거는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지한 나에게 음성 들려주실 때 똑바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나부의 상태가 되어지고 케노시스의 심령이 되어지면 미아노키의 고백으로 살기 시작하면 주님 감동받는 것들이 쉬워집니다. 왜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야망, 내 욕심, 내 비전, 내 꿈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 사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 가정에는 체다카 저금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부를 위한, 남에게 주기 위한 저금통의 이름이 체다카입니다. 이미 몸에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벌어서 돈을 써야 할지,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될지를 체다카를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관대한 삶을 사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라 산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에게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다루셔서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다루셔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로 만드시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셔요. 끊임없이요. 하나님 이제 제발 좀 간섭 좀 그만하세요. 애들이 크면서 엄마나 아빠한테 내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나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투정의 기도 해보셨어요? 이제 간섭 좀 그만하세요. 도대체 어디까지 다루실 예정이셔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아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거짓말 하는데 저렇게 욕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큰 예배당 짓게 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하는데, 그렇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어렵게 하세요?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 가난해지죠. 눈에서 눈물 나죠. 아나부의 심령 만드시죠. 케노시스의 심령 만드시죠. 모세 40년 다루시고 난 이후에 모세 입에서 미아노키 고백 나오게 만드셨죠. 거기서 끝나요? 체다카 만드시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7절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자비한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인생을 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자비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셔요.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게 영성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나 온유한 거나 긍휼과 자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나부, 케노시스, 미아노케 고백을 가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든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베푸는 삶의 모습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상태를 긍휼과 자비의 상태로 만들어주기 원하셔요. 이 긍휼과 자비가 히브리어로 락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락함은 엄마 자궁, 어머니 자궁을 뜻하는 말입니다. 동일어예요. 어머니 자궁이 자비예요. 어머니 자궁이 긍휼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어머니 자궁을 하나씩 만들어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자궁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마음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보호 본능을 가지는 것이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나누는 행위이며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기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체다카는요 외적인 거예요. 돈을 벌어서 기부할 수 있어요. 헌금할 수 있어요.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음이지요. 이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상태를 아예 존재혁명하셔서 어머니 자궁 하나씩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누군가를 정성 들여서 진심으로 섬기는 것, 돌보는 것, 그것이 긍휼, 자비, 바로 락함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마음 가지셨던 분이에요. 자기 자식 죽인 원수를 입양해서 용서하고 키웠던 분. 마더 테레사 수녀님과 같은 분들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며 사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수준에 이르른다, 마더 테레사 수준에 이르른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소수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바울을 존재혁명한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지 바울이 위대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데, 나를 간섭하시는데 내 안에 어머니 자궁 생기는 일,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러한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영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래서 아나부의 심령, 케노시스의 심령, 미아노케의 고백을 가지고 체다카의 삶을 살게 하시고 락함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심의를 죽여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기도해 보니까 1시간이 걸려요. 매일 적어도 1시간은 그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팔복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여러 번의 설교와 달리 이번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제게 참 큽니다.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매일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합니다. 감사한 거는 절박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데, 돌아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게 감사하고, 엎드릴 수 있는 상황 만들어주신 게 감사하고, 침묵하고 싶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침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택하신 사람이 맞구나. 부르신 사람이 맞구나. 내가 예정된 사람이 많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 교회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디서 드세요? 교회에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집밥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집밥 먹어야 건강한 거죠. 내가 A라는 교회를 택하면 그 A 교회의 밥을 먹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어떤 말씀을 먹고 있느냐가 여러분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팔복 끝나려면 몇 주 더 남았지만 팔복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택하신 자, 부르신 자, 예정받은 사람인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랍캄이라고 하는 어머니 자궁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게 불가능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영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먹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요, 말씀을 먹이는데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은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선악과의 열매와 같은 것들을 먹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선악과를 먹이지 말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여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여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인터넷 설교를 조심해서 들으셔야 될 이 경우가 이거예요. 제 주변에 식품 영양을 전공하신 분들이 잔소리가 많아요. 짜니까 먹지 마라, 매우니까 먹지 마라, 뭐 하니까 먹지 마라 라고 하는데, 먹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매운 거 먹으면, 산 거 먹으면, 밀가루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맛있어서 먹어요. 여러분, 맛있어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고 내 안에 먹기 좀 맛이 없더라도 진짜 내 몸에 좋은 음식은 따로 있는 것처럼 오늘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요, 맛있어요, 달아요, 내 입맛에 맞아요. 그래서 내 몸에 좋을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런데 내 영에 유익이 돼요. 여러분, 선악과 먹는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말이 많아져요. 선악과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 선악과와 같은 말씀을 먹는 교회 교인들은 말이 많습니다. 열등감, 우월감이에요. 열등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입은 것이 없다, 벗은 것이 부끄럽다, 자기 몸을 가리고 자기를 숨기고 열등감, 우월감이지요. 상처받아요. 뱀 때문에, 여자 때문에 내가 저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소문이 많아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인들의 반응이에요. 2패, 3패로 나눠져서 장로파, 목사파 나눠 싸우는 교회는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동안 선악과만 먹었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찬양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영적 상태는 좋다, 나쁘다, 좋은 놈, 나쁜 놈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잘못 따지기를 좋아하고 싸우고 분열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종교적인 사람들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 아닙니다. 종교적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게 절대 아닙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택함받고 부르심받고 예정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닮는 사람 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여야 되는데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교회의 교인들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은혜 받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교회의 교인들은 잠잠합니다. 침묵합니다. 이미 어머니 자궁과 같은 것이 내 안에 생겼기 때문에 말없이 모든 사람들을 품으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겸손하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말하면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저도 많은 회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선과 악을 분별해서 좋은 놈 나쁜 놈 교인들을 가르고 믿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나누어 버리고,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소스들을 목사가 강단에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치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목회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가 먼저 깨지고 비워지고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금요일부터 주일날까지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으려고, 누구하고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사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저렇게 하나 이제 이해되어져요. 이건 저의 결단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못 먹으면 어디가 고장나서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는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예수 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을 키워내는 게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키워야 돼요. 지금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영광,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던 그 영광과 더불어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150명의 멤버들을 유지하면서 150명의 사람들을 제자 양육하면서 그들이 1년에 180억을 헌금하면서 어떻게 열방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어떻게 그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말씀 보면 이해되는 거예요. 그들이 3년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 딴 거 하지 말고 3년 동안 훈련받는 것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으로 배우고 훈련하니까 결국은 비워진데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고 10의 3조를 하고 150명 이상을 유지하지 않는다. 150명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하다. 이것이 어떻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기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비워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루신 자들에게, 생명나무를 먹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락함을 이해하면서 이 락함, 자비롭게 대하는 거, 은혜롭게 대하는 거, 어머니 자궁을 가졌다는 게 어떤 뜻인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게 자비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긍휼이에요. 자, 그러면 남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거,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일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좀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락한의 삶이라는 건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건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절입니다. 매너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에티켓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예의 예절만 잘 지켜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수많은 기본적인 예절, 예의가 있지만, 매너가 있지만, 에티켓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하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절이 뭘까? 내가 남에게 바라는 게 뭘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뒷담화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예의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한다면 뒷담화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무엇이냐면, 자비긍휼은 무엇이냐면 여기서부터 출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는요, 자기 자식이요, 누가 돌을 던지고 누가 욕하고 누가 저주해도,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제가 경험한 모든 어머니들은 내 자식이에요. 내 아들 문제, 내 딸 문제에 관한 한 내 목숨도 걸 수 있는 게 어머니예요. 그게 어머니 자궁이에요. 그게 락함이에요. 근데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엄마들은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사람, 내 자식을 프로텍트, 보호하는데, 문제는 내 자식 아닌 경우에는 욕할 수 있죠.
내 자식 욕하는 건 가만히 못 놔둬요. 그렇지만 난 남의 자식 욕할 수 있는 거, 이건 락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락함을 주기 원하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식 보호하듯이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것. 그 방법이 뭐냐? 간단해요. 남의 말 하지 않는 것, 뒷담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락함이에요. 저도 누가 내 말하는 거 싫어요.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싫어요. 내 욕하는 거 싫어요. 나에 대해서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싫어요.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남에 대해서요. 교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저를 참 반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한 글이 있습니다. 이거 읽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은데요.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라는 설교를 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하셨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목회자가 반드시 들어야 될 설교고, 그리고 좀 돌아봐야 될 설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제가 되어 더 깊어진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려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말로 조언이지 어찌 보면 그만큼 남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재단하고 판단하려는 셈입니다. 더욱이 사제라는 깜냥으로 하는 조언 뒤에 뒷담화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이웃, 친구, 가족이기에 잘못된 점, 고쳤으면 한 점을 알려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분명 누군가는 해야 할 몫입니다.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일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어떤 미사여구에 완벽한 논리로 조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난도질이자 뒷담화일 뿐입니다. 더욱이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뒷담화는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뒷담화는 사람의 명성을 헐뜯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뒷담화는 매우 고약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빨아먹는 캐러멜처럼 좋거나 재밌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우리 역시도 망치고 말지요. 제가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씀드리지요. 만약 우리 모두가 뒷담화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종국에 가서는 모두 성인이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남의 말 아예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제일 남의 말 많이 해요. 보니까 그래요. 교황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보니까 직업병이에요. 누군가를 조언하고 누군가를 충고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야 되니까, 예를 들다 보니까 누구 얘기하게 되고 누구 장로, 누구 목사, 누구 집사, 누구네 집 아들 얘기까지 딸 얘기까지 다 끄집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 알려줘야 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난도질이자 뒷담화이다. 그거 하지 않는 게 바로 자비의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잠잠하시오 형제님, 잠잠하시오 자매님, 그 입 다무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줘야 합니다. 내 아들 욕할 때 우리 아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딸 뭐라 할 때 우리 딸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아버지가 외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 청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해줘야 하고, 그 말할 영성이 아직 안 됐다면 그저 잠잠히 있는 것이 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다루시는 게 이거예요. 남의 욕하잖아요. 남 비난하잖아요. 남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쓴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자비한 자가 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셔서 하나님만 보이게 하시고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셔서 하나님만 남게 하시고 우리를 아나부의 케노시스의 심령 만드셔서 결국에는 미아노키의 고백으로 살게 하시고 태풍의 눈을 만드시고 천묵하는 영성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다카의 삶, 친절하고 베푸는 삶뿐만 아니라 외적인 예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낙함이 돼서 남 뒷담화하지 않는 그런 영성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고 우리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따라 올라간 그 소수의 제자들이 모인 남은 자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